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됩니다. 우리가 1장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드리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보여주었던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특별히 이제 어제 살폈던 그 5절부터는 이제 5절 말씀은 이제 바울이 참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신을 이렇게 사로잡으셨던 이제 기억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참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참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하는 거 너희가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5절은 이제 복음을 전했던 자신을 성령님이 사로잡으셨던 것,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시작을 해서 10절까지 이제 말씀은 이제 말씀을 듣는, 이제 말씀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 가운데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기쁨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환영하고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이제 주님을 본받은 자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참 본이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주의 말씀이 그들로부터 마치 웅대한 나팔 소리처럼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 그리고 모든 곳에 울려 퍼지는 이제 그 놀라운 일이 참 일어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한 3일 정도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제 2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 이제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한마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역은 헛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2장의 이야기를 하는 가장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 마음에는 이 바울에 대한 사랑과 함께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섭섭한 마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그 어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큰 핍박과 또 환란이 있을 때 결국 이제 바울이 떠났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 바울이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 떠났고, 또 떠났던 이 바울이 이제 자기들에게 한 번도 이렇게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정말 이 바울에 대한 그런 어떤 좀 섭섭한 마음,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제 불신의 마음들이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이달락 2장을 통해서는 뭐 결국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 나는 이제 어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핍박이 무서워서 떠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너희들을 무관심 속에 내팽개친 것도 아니다. 난 정말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그 노력들이 좌절되었던 이야기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진실되이 사랑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또 얼마나 떨어져 있었지만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장의 전체적인 일단 그림은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절까지, 오늘과 내일 다루게 되는 1절부터 12절까지는 누구 이야기인가 하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야기.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 사역을 했는가, 이제 바울의 어떤 그 사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3절부터 시작을 해서 16절까지는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한 번 더 이제 언급을 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나의 사역은 헛되지 않았다. 나는 이런 태도로 너희들을 섬겼고,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나의 사역은 참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시작을 해서 20절까지는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입니다. 지금 떠나 있지만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그 변함없는 그 사랑의 마음이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이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뭐 다 좋은 말씀인데,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틀을 정확하게 좀 이렇게 잡고 있어야만 이 말씀이 이제 혼란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이제 섬겼는가, 여기에 지배적인 이미지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면 이제 시간과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단락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제일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제 6절에서 제가 이거를, 오늘은 6절, 내일부터는 7절부터 12절 이렇게 나누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야 제일 이해가 쉬운데 시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중간에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장 1절은 일종의 주제 진술입니다. 주제 진술. 한마디로 나의 사역은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결국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이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섬겼다. 그런데 2절부터 시작을 해서 4절까지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복음의 청직입니다. 청직이. 나는 하나님께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서 너희들에게 충성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2절부터 4절까지는 복음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복음을 바로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나는 너희들에게 참 충성했다. 충성. 이게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시작을 해서 8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강한 이미지인데, 이제 유모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유모처럼 너희를 사랑을 했다. 유모처럼 너희를 사랑을 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모는 결국 남의 자녀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모로 번역된 이 단어, 근데 여러분들이 쭉 내용을 살피겠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어머니가 훨씬 더 이미지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연구한 우리 학자들 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이 유모라는 어떤 이 어머니와는 다른 단어인데, 이제 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여기 유모라는 표현을 쓴 것은 어머니인데, 어머니의 속성 중에서 특별히 자녀들을 돌보는 어떤 속성, 돌보는 그것을 강조할 때,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낼 때 사용된 그런 표현이다.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이제 어머니처럼 바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뭐 그게 유모든 어머니처럼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을 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처럼 부지런히 정말 일을 했고, 그리고 또 삶의 본을 보여주려고 했고, 그리고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정말 영적인 아버지로서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했고, 그리고 본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나는 너희들을 최선을 다해서 아비의 마음으로 가르쳤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바울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섬겼는가? 회상을 하는 거죠. 회상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바로 하나님께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서 너희들에게 충성을 했고, 그리고 그리고 어머니처럼 너희들을 사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처럼 너희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바울은 이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틀을 좀 가지시고 우리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은 이제 주제 진술과 같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했던 것, 들어간 것이 한마디로 뭐라고 했느냐?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안다. 너희가 정말 너희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한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저는 이제 이 헛되지 않다라는 단어를 접하면은 항상 좀 가슴이 이렇게 좀 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시죠. 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섬겼는데, 내 모든 수고가 그냥 헛된 것 같다. 그리고 또 직장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사업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내 정말 평생 수고가, 직장에서 했던 수고가 막 다 헛된 것 같다, 헛된 것. 그리고 때로는 이제 뭐 교회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교회를 위해서 난 정말 모든 걸 다 바치고 섬겼는데,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까 다 헛된 것 같다. 한 번씩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한 번씩 이런 어떤 현실 앞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난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다 헛된 것 같다. 어쩌면 지금 바울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데살로니가 보내놓고 소식을 기다릴 때, 난 정말 데살로니가 가서 그도 참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그런데 결국 환난 때문에, 그리고 결국 바울이 피하고 또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이런 과정 속에 내가 수고했는 것
다 결국 숲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헛된 것인가, 아마 이런 생각들을 바울도 아마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지금 고백하는 거죠. 나는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참 소중한 거는, 그래도 참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한 2주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를 한번 집중해서 돌아볼 수가 있잖아요. 집중해서. 그래서 정말 어쩌면 우리가 이번에 특세를 하고 나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한번 고백할 수 있는, 난 그래도 참 내가 살았던 게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가정 또 아니면 교회 또 일터를 위해서 수고했던 것 참 내가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한번 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아마 그것만큼 우리들의 삶에 위로와 힘을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2절을 보시면 2절부터 4절은 이 청직 이미지라는 거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런 너희 아는 바와 같이가 2절에도 등장을 하고 또 이제 5절에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5절에도 이렇게 또 등장을 하고, 그리고 또 9절에도 등장을 하고 11절에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를 기억하는 거죠. 과거. 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갈 때 상황이 어떠했나? 그 이전에 이제 사역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였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제가 좀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번에 오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난과 능욕이라고 되어 있는데, 능욕, 고난과 참 능욕을 내가 당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거기에서 많이 맞기도 하고, 바로 그 경험이죠.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어떻게 했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참 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그리고 많은 싸움 중에서, 여러분 빌립보에서 고난도 받았고 능욕도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그런 싸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다. 그래서 바울이 헛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근거로, 나는 정말 고난도 있었고 능욕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싸움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리고 이제 3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3절, 그런데 그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3절을 좀 비추어 주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권면, 이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또 이 복음에 부합되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은 먼저 부정을 합니다. 부정. 3절에서 이제 이렇게 부정하죠.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 부정, 그리고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표현이 우리는 익숙한 표현이지만 조금 선명하지 않은데, 우리 강의안을 한번 보시죠. 이제 강의안을 보시면은 이제 부정적인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먼저 아니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간사함,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대부분 번역할 때 에러로 번역을 합니다. 에러. 근데 여기 또 좀 오타가 생겼는데, 지적인 결함입니다. 지적으로 볼 때 결함이 있는 것, 지적인 부분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결함이 있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간사함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의 권면은 이게 지적으로 볼 때 여러분 결함으로 가득 찬,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 지적으로 판단할 때 결함 가득한 바로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 여러분, 우리의 권면은 이제 지적인 결함으로 가득 찬 그런 어떤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로 보시면 impure motive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불순한 동기들이죠. 불순한 동기. 정말 그 당시에도 수많은 순회 설교자들, 순회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 중에는 결국 좋은 말 하지만 불순한 동기로 그것을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부정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이 원래 원어적인 뜻은 뭔가 하면 미끼를 사용하여 고기를 낚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미끼를 사용해서 고기 낚는 거.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소위 장사하시는 분들, 여러분 미끼를 사용을 해서 낚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불순한 동기를 갖고 좋은 말로 미끼를 던져서 물기만 하면 그냥 사로잡아 버리는 그런 어떤 속임수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부정을 하죠. 우리의 권면은 여러분 지적인 결함으로 가득 찬 것도 아니고, 동기가 불순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미끼 던져서 바로 그 어떤 고기를 낚아버리는 이런 기만적인 메시지로 회심을, 또 자기를 따르도록 이렇게 유발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때로는 아마 참 이렇게 그 목회자들로부터 이런 인상을 받으실 때가 있어요. 참 이렇게 기독교의 복음이 뭔가 오류투성인, 말이 안 되는데 뭔가 믿으라고 강요하는 지적인 결함으로 오류로 가득 찬 뭔가 그런 내용들인가 하는 그런 한 번씩의 어떤 질문들, 그리고 이제 가장 이것보다는 이제 불순한 동기들이죠.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뭔가 가르치는데, 그런데 거기에 뭔가 불순한 동기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교회 생활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특별히 이번 주 같으면 행복 나눔주일 같은 거 있으면 본문만 보면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는 거죠. 오늘 낚이면 큰일 난다. 예? 그러니까 절대 은혜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불신 같은 것들이 참 교회 속에 성도들 가운데 참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슬픈 현실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고대도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권면한 것 오류투성이의 그런 불완전한 체계도 아니고, 불순한 동기도 아니고, 그리고 미끼 던진 것도 아니다. 그 다음 이제 4절을 보시면 4절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라는 것은 이제 강의 한번 보시면 여기 옳게 여기심을 받, 대부분 영어 번역 approve도 approve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도키마조는 시험을 통해 진짜인지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팅을 통해서 이 사람은 복음의 청지기로 적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잖아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얘는 그만한 것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테스팅을 통해서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바울에게 무엇을 맡기셨느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위대한 선물, 복음을 그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죠. 나는 누군가,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가장 위대한 선물, 복음을 바로 위탁받은 사람이다. 바로 이것을 위임받은 청직이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여러분 복음의 청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임받은 청직이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살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여러분 나에게 이 복음을 맡기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청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의 관심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바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맡기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는 살았고 사역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는 첫 번째, 바울은 어떻게 그들을 섬겼는가? 복음의 청지기로서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정말 오류투성이인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권면, 그리고 또 정말 불순한 동기, 그리고 사람들을 어떤 속이려고 기만적인 미끼를 던지는 이런 사역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내일과 좀 연결이 다 되는데,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지배적인 이미지는 이제 어머니의 이미지다라고 먼저 기억하시면서 5절을 보시면 또 한 번 나오죠. 너희도 알거니와. 야,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기억해봐라. 너희가 다 봤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 때도 또 이야기합니다. 아첨하는 말, 그리고 탐심의 탈을 서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신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는 것은 주위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울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바울이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사실이 아니야. 그거는 아첨하는 말이야.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좋은 말 했지만 소위 속은 꿍꿍이가 있어. 그래서 탐심의 탈을 쓴 거야. 탐심의 탈을 쓰고 너희들에게 가르친 거야.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도 아는데 우리가 아무 때도 이제 아첨하는 말 하지 않았다. 그래서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이제 3번 해서 이제 그 11페이지에 왜냐하면 너희도 아는데 아첨하는 말 하지 않았다. 그래서 뜻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 그게 돈이든 그리고 요즘 같으면 가스라이팅이든, 여러분 참 돈이든 아니면 통제, 가스라이팅과 같은 통제를 위해서 왜곡된 방법, 여러분 공한 칭찬이나 그리고 거짓 약속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서지 못하면 좀 죄송한 표현인데 이 종교만큼 가스라이팅 하기 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참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 성도님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목회자들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아첨하는 말, 다른 사람 이용하기 위해서 왜곡된 방법, 공허한 칭찬, 그리고 거짓 약속, 이런 거 사용하지 않았다. 또 탐심의 탈도 서지 않았다. 이 탐심의 탈은 뭐겠습니까? 더 가지려는 이기적인 욕망, 그리고 금전적 이 탐욕이라는 것은 당시 순회 설교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잘못이었다는 것. 이거는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어떤 금전적인 탐욕은 순회 설교자들, 요즘 같으면 우리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도 가장 빠지기 쉬운 그런 잘못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금전적인 그런 어떤 욕망만큼이나 결국 이제 또 순회 설교자들에게 강렬한 유혹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명성이죠, 명성.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명성이 생기고, 이게 바로 순회설교자들, 가르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유혹이죠, 유혹.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살피겠지만 대신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을 했다. 여러분, 결국 여기 앞에서 언급된 이제 탐심의 탈, 그리고 아첨하는 말,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는 이 부정적인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어머니와 같은 사랑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회복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정적인 유혹들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섬겼을 때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을 서지 않고, 그리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그는 어떻게 했느냐? 유모처럼, 돌보는 어머니처럼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자기 목숨까지도 주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결국 내 삶이, 내 섬김이 헛되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뭐 그렇게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 힘입어서 지금까지 왔고,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바울은 바로 복음의 청직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 우리 자녀들의 청직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섬기도록 부탁을 받았던 영혼들의 청직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었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청지기로서 내 자신을 확인하고, 바로 그 청지기에 부합되게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 때 우리는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두 번째, 이제는 내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 청지기의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하나님의 청지기로 내가 충성하겠다, 하나님께 충성을 하면서 살겠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부정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사람들은 탐심을 이렇게 부추기고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이용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도록 우리를 부추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어머니처럼, 유모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섬김과 사역은 헛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또 한 2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하나님, 저의 인생이, 또 저의 섬김이 헛되지 않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여전히 고난, 능욕, 많은 싸움이 제 삶에도 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이 온전하신 하나님 말씀, 내가 이 말씀이 내 삶의 분명한 참 기초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 제가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아첨과 탐심을 뿌리치고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욕망 뿌리치고,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어머니와 같은, 유모와 같은 사랑으로 저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